함께 보신 에스겔 8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한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에는 이러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의 우상들을 가득하게 채운 이런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더라. 지금 포로에 끌려와서 바벨론 포로돼서 바벨론에 있을 때에 이제 유다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로부터 듣고 싶어서 지금 에스겔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집에 있고 장로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상황. 이때가 여섯째 해, 여섯째 달이라 그 초닷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때는 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난 그때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5년 뒤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데 그 뒤에 이제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라고 하는 것은 그 5년이 지나서 이제 한 해가 더 지난 거죠. 여섯째 해니까 1년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라. 그런데 권능이 임했다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마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쭉 데리고 다니시면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불같은 형상이 있는데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과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지 같더라. 그 손을 그가 손을 펴서 자기 머리털 한 옴을 쭉 잡으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올리니까 에스겔이 위로 들어 올려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환상 가운데 여기 나오네요. 환상이라고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더라. 그래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참 거룩한 성인데도 거기에도 이 백성들이 뭘 갖다 놨냐면 북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뜰로 들어가는 쪽에 가봤더니 우상을 거기다 놨다는 우상을. 여기서는 우상을 뭐 하는 우상? 질투의 우상.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우상이라는.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을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가져놓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무슨 생각을 이제 이 뒤에 부분에 가서 그 얘기가 나오지만 뭔 생각이 나오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속에는 이제 2차 포로로 먼저 잡혀온 사람들이거든요. 아직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오늘 이 환상을 보는 때가 잡혀오고 나서 여섯째 해 정도 되니까 마지막 임금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를 하고 결국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이 오를 때에 이 사람들이 잡혀와가지고 시드기야가 왕이 올랐거든요. 마지막 왕이. 이 포로로 잡혀와서 여섯째 해더니 6년 됐으니까 앞으로 얼마 있으면 망하겠어요? 5년 있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이 잡혀온 포로로 먼저 끌려온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그런 원망이 있어요. 원망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혀오고 그랬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 잡혀온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너희들의 다 죄다 하는 거죠.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우리는 그거 보기 싫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만 보고 싶어요? 나한테 뭐 좋은 거 준다는 것만 보고 싶잖아요. 내 죄를 모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주어도 그것이 복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모르고 죄 고백을 모르면요, 돈 주면 뭐 얻을 것 같아요? 돈 갖고 타락해요. 건강 주면 뭐 얻을 것 같습니까? 건강 갖고 뭐든지 돼요. 하나님 뜻을 벗어나요.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이제 뒤에 가서 그 모습 보십시다. 이거 봐라, 이거.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인가. 그냥 잘못하면 이것들 심판하면 되잖아요. 그죠? 말해도 안 듣고, 뭐 그냥 이거 다 하나 콩이니 파시니 일일이 보여줄 것이 없잖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다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설득하셔서. 왜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고쳐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설득해내시고,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자기 죄라고 인정을 안 해.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 왜 선악과 따먹었냐?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어긴 걸 따먹었다고, 잘못했다는 거, 네가 말씀을 어겼다는 걸 묻는데 아담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늘 자기를 안 보려고 그래. 늘 남 탓이야, 남 탓. 믿음이 없고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탓이야, 탓. 뭐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부 그 얘기예요. 전부. 나는 아니야, 나는. 근데 본질은 뭐냐? 나를 봐야 되거든요. 내 죄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죄된 모습인가.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게 하나 보여주는 게 뭐예요? 너희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야.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게 털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그래서 또 북쪽을 받아봤더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또 질투의 우상이 있고, 이 우상이 없는 곳이 쭉 없어요. 사방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내가 이들을 심판하는 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러고 있다. 보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보셔야 돼요. 내 자신을. 너는 다시 큰 가증할 일을 보리라 하고 이것뿐이냐 하면서 이제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끌고 7절에 뜰문에 이르렀더니 그 뜰문에 봤더니 담이 있는데 담이 구멍이 났더래. 구멍이. 담이 구멍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그 담을 헐으래. 구멍난 담을요. 그래서 하나 헐었어요. 담을. 그랬더니 문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 안에 문이 있다는 건 뭔 문이에요? 이 문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안 가려져 있어요? 숨겨져 있잖아요. 그죠? 비밀의 문이야. 비밀의 문. 딱
숨겨놓고 여러분 그 뭐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벽 같은데 뭐 이렇게 싹 누르니까 막 쫙 열어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를 안 보시니까 잘 모르죠. 뭐 액자 같은 거 딱 들으면 거기에 뭐 폭탄이 있어서 누르면 막 금고가 나온다든지 어떻게 하다가 벽을 이렇게 문질렀더니 벽에 이렇게 탁 눌렀더니 막 쫙 돌아가가지고 쫙 문이 열린다든지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집에다가 혹시 그런 분 같은 거 만들어 놓으신 분 뭔가 숨기며 비밀의 문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안에 담을 헐었어. 문이 있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너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봐라. 들어가 봤더니 사방 벽에다가 여기 보세요. 10절에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놓은 이런 우상 그려놓는 나라 있었죠. 어디가 그게 많아요. 유물 같은 거 보면 많죠. 어디요? 그런 그림이나 이런 거 역사적인 그림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애굽 사람들 참 많이 벽에다가 그려놨잖아요. 그러죠? 뭐 이 사람들만 그리는 사람 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 그래요. 태국이요, 캄보디아요. 캄보디아의 그 뭐죠? 유명한 앙코르와트. 거기 가면 그 모든 그 사찰 그 벽들 그런 데다가 전부 조각을 해놨잖아요. 저는 가보든 안 했는데 그림으로만 봤어요. 그런 것들이 다 우상 그런 거. 그러니까 애굽에 그런 거 보고 탁 와서 그런 걸 예루살렘 성 안에다 다 그려놓는. 그리고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더래요. 그리고 사반의 아들 서기관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거기에 서가지고 향로를 들고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우상을 숭배한 거야. 숨어서 그 비밀의 문 쪽에 들어가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가리지만 누가 다 보셔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거 없어요. 그래서 죄 고백은 고백을 해야 돼. 감춘다고 해서 이게 감춰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감춰지겠지만 이 죄가 드러나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드러내는 건 뭐예요? 그들의 잘못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까발려서 저것들 죽이려고 작정하는 게 아니고 남의 죄를 까발리는 것은 좋은 건 아니요. 그죠? 스스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면서 이러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방 백성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이 이렇게 되냐 막 그러면서 자기 죄를 못 보니까 늘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누구 때문에 이제 누구까지 왔어요? 하나님까지 왔어. 하나님이 버렸대. 하나님이 치신대. 여기서 내 죄를 보면 하나님이 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북문이네요. 거길 가봤더니 또 거기서는 또 여인들 여자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이거 이 단무스라고는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다산신이에요. 다산신.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는 어떤 신 같아요? 남자신 가나안 땅에는 남자신이 바알이고요. 여자신 누구요? 아스다로죠. 이게 다산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여자들 이렇게 해놓고 가슴을 막 한 20개 30개 막 해놓은 거 안 보셨나?
목사님 왜 또 그런 것만 모셨대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다산을 상징하는 거거든. 왜냐면 옛날에는요, 많이 나면 이게 축복이야. 많이 생기면 자식도 많으면 축복이고 무엇이든지 많으면 축복이니까 그런 신들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불교 같은 데서 그런 거 가끔 있어요. 부처 손이 막 몇백 개 달린 거 혹시 보셨어요?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바쁠 때 이럴 때는 뭐 손 2개 갖고 오면 막 힘들잖아요. 그죠? 뭐 사람들은 손님들은 왔는데 빨리 밥은 차려야겠는데 손 2개니까 칼 잡고 무 썰으면은 이거 썰고 딴 거 해야 하잖아. 그죠? 근데 팔이 한 100개 돼봐. 이거 썰으면서 이쪽 찌개하고 이쪽 뭐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한꺼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이게 단무스라고 하는 게 그 신이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보세요. 이게 어느 나라 신이라고요? 바벨론의 다산의 바벨론 사람.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저 나라가 섬기는 신이 더 세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강대국이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래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전혀 마음의 믿음으로 받질 않아요. 이 우리들의 모습도 참 그러거든요. 교회 와서 참 우리들도 그런데 나가서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허수아비요. 나가서는 그죠?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만,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가 나한테 필요할 때만 인정도 안 하면서 그때는 그냥 인정하는 말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타라. 너 이런 거 보느냐, 가증한 거. 그래서 또 나를 데리고 성전 안뜰에, 이제 성전 안에 좀 들어갔네. 안뜰에 들어갔더니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성전 안뜰에서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이방인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 한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얼굴을 어디 쪽으로? 동쪽으로 해서 태양한테 예배하다. 이게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 아, 이 성전 안에서도 이러니 이게. 나 이놈 나쁜 놈들이네. 가만히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우리도 이런 거 많이 하거든. 자기 생각대로. 봤느냐?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성전 안에 있고 성전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는 우리 안에 있는 가정한 것들을 들여다보시고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왜 내가 이렇게 벌할 수밖에 없는지 다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이 나와요.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고자 그들을 죽이는 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내요. 6사람이 왔는데 또 한 사람은 또 어떤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기록할 수 있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그릇을 찬 사람이 뭐하냐,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3절에 그 가는 베옷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가는 베옷 참 그러죠.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갖고 너 예루살렘 다니면서 여기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그래도 남은 자가 있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을 보면서, 이 백성을 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찾으셔요.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꼭 그래도 주인들이 꼭 있지만 그래도 꼭 그들 가운데 또 누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참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회개하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꼭 표현할 때 남은 자라고 그래. 남은 자. 그 사람들은 표시하래. 이마에다가 먹그릇도 딱 먹으려서 이마에다가 다 표시하래. 왜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에 죽이면 안 되니까. 심판할 때. 하나님은 이 표를 참 많이 줬죠. 그죠? 이 표, 이마에 표 준 사람 또 있어. 누구한테 줬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가인.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아니다. 너는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줘서 그를 보호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자가 되어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래서 다 이렇게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또 출애굽 때도 그랬죠.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이지만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살려라. 주 안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서 시체로 성전을 더럽히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이 되어졌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이런 우상 섬기는 거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제 칼을 들고 다 치는데 분노를 쏟으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분노를 쏟고 남은 자도 다 멸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남은 자 다 이마에 표시하고 그들은 안 멸해요. 그러면서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러기를 이랬는데도 이게 불법이 자기를 봐야 되는데 못 보고 뭐라고 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참 정말 복된 것이 뭐냐면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 근데 회개를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며 죽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 그래요. 회개는 인간 최고의 감정이에요. (11절에)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다 내가 다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전이잖아요. 또 내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게 어떠한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나를 못 보면요. 내 죄됨을 못 보면 늘 하나님의 원망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오늘 이 새벽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가 점점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한 우상들이 물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서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래서 이 땅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다고 그런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는 이 백성
하나님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예루살렘과 성전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섬기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 탄식하며 우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